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직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고 예고가 9월 셋째 주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로는 예배 생활과 또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세 가지 다 하신 분들 중에서 당회에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주 정도 남겨두고 9월 첫째 주쯤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하고 그리고 9월 셋째 주일 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일이 교회 직원을 세우는 일에,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추부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 시편 100편인데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부터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13절부터. 자 한번, 이제 이거 뭐 몇 번 해가지고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예. 자,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이스라엘 들어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아닌가요? 아니, 시편 23편. 시편 23편.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외워야 될 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요절은요 계속 외워야 됩니다. 계속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이게 진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꼭 머리에 양식이 되도록, 내 마음에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11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보냄을 받은 정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성건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다들 시원한데 여기 있으니까 별로 안 더우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지금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날씨가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이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는데 다들 가을이라 그러는데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정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오늘 사도행전의 첫 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 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기록한 위대한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너무 조용합니다. 예. 아까 지휘자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똑 하면 최고입니다. 예. 중간 가다가 이렇게 톡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이게 잠 깨우는 것으로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냄받은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냄받은 증인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냄받은 증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냄받은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40일은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직접 만지면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3년 넘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된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들이 감당할 증인의 사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떨립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되게 많이 떨리실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말하지만 저는 남한테 서는 것 자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 때도 다들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누구랑 가냐 그러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과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군산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창원에 내려갔었습니다. 왜?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방에 박혀 있으라 그러면 혼자 박혀 있을 정도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창원에 내려갔었는데 여기 이제 부산에 이렇게 딱 내려오고 나서 집을 안 가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코 닿으면 바로 앞인데 어떻게 집 한 번 안 오냐? 엄마, 날도 덥고 움직이기도 귀찮고 그냥 선풍기 바람 켜놓고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다들 속으로 지금 막 욕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만큼 제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오늘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가서 이게 무섭게 쳐다보는 눈을 무섭게 느끼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잠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항상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도 부름받은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학식이나 그리고 말솜씨로는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지금 방학 중이지만 이제 그 여리고 전도대 목요일만 되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하면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되게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이게 심장이 팍 쪼그라도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되게 잘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되게 불안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막 하신 거 보면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을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경산에 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경산 딱 넘어가면 그 앞에 신천지나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와서 막 얘기하면 너무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꼬투리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쉬지도 않고 막 말하는 게 딱 들어보면 딱 압니다. 와, 되게 많이 배우신 분인가 보다. 근데 그 말하다가 딱 이렇게 좀 나랑 안 맞는 게서 딱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코가 팍 끼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틀린 것 같아도 그냥 꾹 참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거는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처음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면 힘듦과 지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답답함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너무 조용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냄받은 증인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의 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에 의해 나라가 회복되길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권력에 대한 기대 대신 전혀 다른 비전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협소한 시간을 깨트리고 온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거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좁은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익숙한 지역 온 유대와 그리고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지역인 땅 끝까지로 확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한 후에 자녀를 갖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10년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리고 이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된 이 부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는 아이의 이름이 하늘인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단순히 아이의 행복만을 위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의 영혼들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와 함께 선교지의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주일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자녀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하늘은, 이 자녀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예화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만 한정하지 말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까지 넓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그 필리핀에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잘 사는 동네는 또 되게 잘 삽니다. 근데 못 사는 동네는 되게 못 삽니다. 근데 그 기준이 이게 도로가 한 개를 놔두고 딱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도로가 한 개 딱 놔두고 이쪽에는 화산재가 쌓여서 집안이 쌓인 그 위에다가 판잣집을 지은 동네가 있는 반면에, 이 도로가 한 개에 걸쳐서 이 반대편은 아주 희한찬란한 그런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초콜릿 한 개에 아이들이 막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애들한테 야, 사탕 한 개 줄게 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햄버거 한 개 좀 사줘야.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애들 이게 설교 끝나고 퀴즈를 이렇게 냈는데 12문제 중에 5문제를 맞추면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이때까지 쭉 왔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성공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주기 싫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못 맞추길 바랬는데 맞춰서 가져가는 바람에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예. 이 골고루 맞춰야 되는데 참 그래야 다음에 또 써먹고 하는데 예, 너무 속상했습니다. 찬조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찬조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 편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 동남아 쪽, 베트남, 필리핀, 하물며 우리 반쪽 땅인 북한에 보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는 참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한번 해봅니다. 하물며 사이비도 전도할 때 목숨 걸고 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사이비 집단들도 목숨 걸고 이렇게 포섭을 하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내 자녀,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들도 전도를 못하는데 정말 그거 갖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10년, 20년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인내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보냄받은 증인은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소망을 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신비한 이 광경에 너그립고 눈을 들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동시에 큰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하늘만 쳐다보며 감상에 젖어 있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야, 하늘만 쳐다보고 감성에 젖어 있지 말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안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네.
우린 기다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마냥 그냥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복음이 전파된 수많은 그런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증인입니다. 아이고, 증인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땅 끝까지 향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야, 내가 저 먼 나라까지 어떻게 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전을 품고 마음만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는 언젠가는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내가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선교 헌금을 하든 선교 후원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이 주님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땅 끝까지 향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함께 부를 건데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을 세상 끝까지 넓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주님의 증인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영혼들을 품는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 이 비전이 성취되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기다림을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함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